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의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기며 시대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616장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
백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성시교독은 46번입니다. 교독문 제46편 6번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존귀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믿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속에 처한 모든 것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멀리하고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악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교회를 불신하는 시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불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함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 주시고 항상 편안함 주시고 모든 일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 육신의 약함으로 또 삶에 지쳐서 근심, 걱정,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강건함 주옵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성가대학 기악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제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올 수 있는데도 딴 데 가느라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못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서 여당에게 표를 준 사람이건 야당에게 표를 준 사람이건 후보자들과 당이 난립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마음에 안 든 부분을 좀 심한 말로 하면 저 인간은 왜 나와가지고 저런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런 인간을 찍어주는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의 방향도 다르고 생각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인을 말하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 트럼프를 봐도 그렇고 바이든을 봐도 그렇고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도대체 트럼프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바이든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금으로 본다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현실적이고도 엄연한 대통령 후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을 할 때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뿐만 아니라 사라질 때도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지리도 꼴 보기 싫더니 잘 죽었다, 그런 판단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아깝다, 좀 더 우리와 시간을 같이 하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 평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주 평범하게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아주 짧은 생을 살면서도 아쉬움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순교자로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서 보면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또 기쁨의 삶을 살고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 외에는 장차 태어날 것과 세상에 와서 할 일에 대하여 예언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에 대하여 확인까지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공식적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런 일을 하러 세상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중에서 28절, 29절, 30절 석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이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만 높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대끼는 일들도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름 앞에 세례라는 말을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요한과 구별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고 그를 소개하는 것을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사역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는 또 심판주가 되실 것도 알았고 그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옛날 번역으로 보면 나는 그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의 종이 되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 사극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옛날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면 짐을 챙기잖아요. 보찜을 해가지고 둘러매고 가는데 뭘 같이 메고 가요? 집신을 같이 메고 가잖아요. 신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집신을 여러 켤레를 해가지고 그 보따리에 같이 메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 같이 간다면 그런 것을 종이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종으로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과는 크게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영적 권위에 눌려 자기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라를 이루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압박받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머니 한 분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내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심히 분을 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하고 관심이 없으면 자기들이 그런 자리에 관심이 없으면 화낼 일도 없잖아요. 니네들이 그 자리 차지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화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면 그 나라에서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런 것이 세례 요한의 자세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에 기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속적인 이득을 바란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받드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죽었다 깨나도 종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죽었다 깨나도 종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아니하고 주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주인을 위해서 살면서도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았던 종과 같은 사람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본받으면서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누렸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고 29절에서 말했습니다. 또 육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요 예수님의 외가 쪽 친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재주나 은사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유색거리로 삼아서 자기가 은근히 그리스도나 아주 특별한 선지자인 척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자기가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 이단들도 세계적으로 보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이 따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 제자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금이야
소리도 녹음을 해서 나중에 들을 수도 있고 먼 곳에 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의 소리는 아무런 형체도 없이 잠깐 들리다가 정말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리처럼 자신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내 사라져야 할 존재로 생각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할 수도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 주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흥왕해야 될 것이지만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반드시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열어놓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도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을 안고 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하기가 요즘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지금은 분명히 기독교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적극적인 박해의 시대는 아닌데 반기독교 성향의 언론이 있고 그런 언론의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교회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교육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반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적극적인 박해의 시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근하게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적극적인 박해의 시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우리 사회에서 더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말만 번지르르게 하지 삶은 개똥차반이다.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보면 어떤 권리라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자기 권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찾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자기 땅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내팽개치두고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땅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 말해야 될 때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는 너무 잠잠하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권리 주장은 하나도 아니했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목숨 내놓고 할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해하지 아니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핑계하며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일에 더 힘쓰므로 거기에서 느끼는 신령한 기쁨을 세례 요한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름의 건강을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정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며 마침내 그 나라를 이루어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람에 흔들려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의 뿌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겠사오니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보장과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많은 소리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과 함께 주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1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약속의 말씀 신방이 계속되겠습니다. 원활한 신방을 위해서 일정 조정에 잘 협력해 주시고 또 다과 같은 것은 생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강남선교회에 원래회가 있고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제4여전도회가 주관하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방에 오후에 지방교회에 설교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